그런 우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 성령 읽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41회차입니다. 역대상 6장, 7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의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제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는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름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7장 이렇게 공동체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및 가계별을 좀
제사장 레위 지파의 주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그 여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붓기, 우시, 스라이야, 무라요, 아마랴. 이들은 에스라의 족보를 기록한 다른 곳에 이 이름들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떠한 행적이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족보 속에서 단지 이름만 나올 뿐 어떤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적이 나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역사의 무대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간단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러한 인물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 성경에 이름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무의미한 존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오직 밝게 빛나는 별들만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눈에 밝게 보인다고 해서 그 별이 반드시 큰 별이거나 희미하게 거의 잘 안 보이게 빛난다고 해서 작은 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희미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도 밝게 빛나는 별들보다 훨씬 큰 별들이 우주에 많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적이 좋지 않거나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이유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삶을 포기할 만큼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수한 우주의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우리 인간만을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 무수한 창조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나 한 포기의 들불조차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더구나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목적과 계획을 두셨을까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부가치하고 의미가 없다고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게 느껴지고 계시다면 지금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얼마나 귀한 크나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기록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택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지요? 감격스러우십니까? 별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감격스러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택함받은 성도로 구별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로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가요? 그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죠. 이야, 나의 하나님, 나를 찾아 삼아주셨어. 나의 하나님, 나를 쓰고 삼아주셨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인데요.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아론의 장자와 둘째였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더불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것을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확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돕던 70인의 장로,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들 나답과 아비후까지 함께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외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종으로 귀하게 대표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참으로 잘못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분양하다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타 죽고 말죠. 비참한 결과, 그들의 결과 마지막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후에 아론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이 후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명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양했던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떤 독주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독주에 취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성경에 어디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압니다. 술이 어떻다는 것을,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면 우리의 그 어떠한 유혹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중독에 이를 수 있는, 나는 잘 컨트롤하는데 나는 술에 취하지 않고 술 얼마든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민감하게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면 그 악의 죄의 근처에도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솔히 여깁니다. 잘못되게 행동하죠. 목숨을 잃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체를 너무나 소중한 자로 자녀로 성도로 여겨주시고 또 각자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어리석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들만이 아니죠. 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축복의 그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는 그러한 장자.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그는 겪게 되죠.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성전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는 등 불량한 행동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죠.
받았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경솔히 여겼다는 겁니다. 잘못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결국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러한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처음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성도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으셨다. 즉 돌 감람나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다. 즉 너희들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자녀로 성도로 선택받은 그 은혜를 절대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크나큰 그 은혜인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진짜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저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받는 거, 그렇게 택함받은 거, 그게 진짜 은혜고 여러분 받으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써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시는데, 그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 경솔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거저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받은 자녀로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파리순교회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겁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드리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은혜를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